계절이죠. 오곡백화무도 있고 또 우리 이 세상을 놓고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풍성한 이 계절입니다. 가을 계절하면 누구도 마음이 풍성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나가보면 그렇잖아요.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고 또 산에는 울긋불긋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있으니 우리들이 마음이 풍성 안 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을을 놓고 보면 풍성한 계절이다. 이렇게 하고 또 추수할 것이 많은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다 해도 그 지은 농사를 제때 거두들이지 못하면 그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빨리 수확을 해야 하나 한시가 바쁜 이런 중요한 때인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추수를 제대로 못한다. 그 농사는 망친 거 아닌가요? 처럼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말하시는 추수는 저 과일밭에 다닌 사과나 귤이나 이런 배나 이런 것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추수할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서 인도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 때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항상 남보다 위에 있고 나는 뱀이 대가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뱀이 꼬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정말 나누고 함께 떠올 때면 그들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따르되,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 제자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일꾼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따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에 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신 데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유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돌씩 앞서 보내시네. 이와 같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백성을 찾아내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들을 준비시켜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들을 진실로 알알이 탱글탱글 여문 알곡처럼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때문에 정말 누가복음 10장 2절에 있듯이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했잖아요. 일꾼이. 오늘날 우리 똑같아요. 세상에 놓고 보면 두루두루 다 추수할 사람들인데 우리 일꾼들이 적잖아요. 또 일꾼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소리 높여 가로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들 있잖아. 입에다는 풀을 칠했는지 아니면 뭘로 꺼내놨는지 입을 다 다물고 있고 어디 가면 내가 못 삽니다. 어디 가면 내가 뭡니다. 이런 소리는 할 줄 아는데 주여 주님을 위해서 종사하는 일꾼들이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바울처럼 복음이 빚진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울만 빚졌겠어요? 우리도 복음을 빚진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복음 전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다는 누구 말 맞다나 나는 어디에 회장이니 나는 어디에 뭐이니 내가 나가면 뭐 내가 하면서 내가 나가면 이만큼 할 수 있고 저만큼 할 수 있고 이만큼 저만큼 한다는 사람 단 한 명도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나가서 정말 외치고 이루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쉽게 듣지를 않아요. 내가 이전에도 말해왔지만 저기 신월동에서도 전도하려고 나가서 사탕을 묶어서 막 밤새도록 묶어갖고 옷을 거기다 여갖고 이래서 저는 딱 가다가 쭉
찢어서 옷만 주머니에다 탁 열고 사탕 하고 냄새 맡아보더니 이짝 주머니에다 열고 전도지는 꾹 밟아서 비틀어 놓고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1년 내내 갖고 오는 알곡, 눈에 보이는 알곡을 낫을 떼서 정말 가을 하재도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전쟁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들이 쉽게 이루어지면 그건 벌써 세상이 다 복음화됐죠. 왜? 주님이 한 영혼을 전화보다 귀하다는 게 왜 귀하다 했겠어요? 그만큼 그 영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화보다 귀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만 같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 끝까지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복음 전파에 사람들이 힘을 쏟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까? 그만큼 그 복음이 내 생명 것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이기도 하기에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땅 끝까지 구석구석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마귀 사탄은 결사적으로 이 복음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혈안이 되어 날뛰어도 복음의 생명력은 마귀 사탄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라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생명은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태동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생명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갇히고 죽기까지 하였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생명력이 그만큼 강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산다 이겁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보면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막 화형을 당하고 막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목이 베임을 당하면서도 그 복음이 그토록 기중하니까 그들이 그들 앞에 굴하지 않고 예수를 외치면서 정정당당하게 그 길을 가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야, 나는 이전 세상에 이전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이런 후회가 정말 회개가 막 터져나오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저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집을 지으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또 기도를 해도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기도했다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모범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오늘이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 할지라도
되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된다고 여겨지면 그것은 모든 것 다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도 버리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도 다 버린다는 것인데, 아멘.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을 막 핍박하고 막 돌로 쳐 죽일 때도 사인도 같이 해주고 막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그는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세상의 최상의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이 귀한 것이지만 그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다시 부활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맞아대고 집을 뺏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들은 입을 다물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죽음도 결국은 불쌍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들은 주님이 생명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삶에서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이 영원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살고 내일 죽으면 뭐 내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심이었고 또 부활하신 문제는 죽음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였고 승천하셔서 공중권세를 잡음으로 해서 원수 마귀를 정복해버렸어요. 또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늘상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고 또 장차 다시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다 믿죠 여러분들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는 거, 또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 또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울부짖고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 우리가 잘 살면 몰라람도 못 살 때 우리가 뭐 제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지 여러분은 상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또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지의 영을 받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노라. 어둠 속에 묻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빛 속으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나와서 우리의 정말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우리가 다시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어찌 알고 내 이 깊은 맛을 남한테 보여주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찌 깊은 맛을 알고 믿겠느냐 이겁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믿으라고 전해주는데도 아니 없어 내가 제 세상에 제일 최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매 맞고 쓰러지고 정말 고통당하고 나서야 이거 진짜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 믿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느끼면. 그런데 죽도록 믿지 못하는 사람의 그 근본을 놓고 보면 세상에서 잘 살아갖고 재물이 많고 뭐 능력도 많고 기술도 많고 해갖고 어디에 가도 남한테 뒤지지 않고 돈을 척척 내밀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잘 믿지를 않아요.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세상을 운영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나라는 벌써 하나님 나라가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점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요즘에 쭉 보니까 무슨 뭐 국회의원 되려고 저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순 진리에 가서 돈을 넘겨주는 사람 두루두루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정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응?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국회의원 되겠다고 아글타글 하지 말고. 응? 주님은 직접 일하지 않아요.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네 오늘 사탕 필요하니 과자 필요하니 이러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이 알고 있으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고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고 인간이 그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주님이 살아있음을 인정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도 12제자를 불러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셨고 이들이 정말 그 훈련받은 것으로 해서 세상을 진동시키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일꾼을 찾으시는데 뭐라 했습니까? 거둘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했잖아요. 그건 바로 추수할 일꾼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인데 100마리의 양 중에 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만 잊어버려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가시덤불길로 헤매면서 양을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죽었고 또 모든 정말 병자를 고쳐주고 정말 오직 우리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정말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로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올바른 영적 열매를 맺은 사람은 겉에만 봐도 다 알립니다.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하고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영혼 구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의 모습이더라. 한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의사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의사 장로님은 진짜 어떻게 병원을 하는데 너무나 돈이 잘 벌려져가고 환자들이 많은데 거기만 다 찾아간대요. 그래서 저녁에만 그 들어온 돈을 내느라 정신이 없대요. 응?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해놓고 지금 돈을 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맨날 이렇게 하면서도 그분이 만약에 그 돈만 생각 안 하고 전도를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했겠어요. 육신의 질병만 생각했지 그 영혼의 질병은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돈을 다 해고 앉아있는데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이 장로야, 아무개 장로야, 네가 왜 돈만 계산하고 앉아있냐? 네가 얼마든지 영혼을 구할 능력을 내가 네에게 주었건만 너는 왜 그 영혼 구하기를 생각 안 하고 계속 앉아서 돈만 세고 앉아있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새신자 카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영혼 구하기에 힘써서 1년에 240명이나 영혼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장로를 통해서 영혼을 구하라고 벌써 다 미리 해놨는데 이 사람은 앉아서 영혼 구하기는 뒷전이고 앉아서 계속 돈만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돈이 뭐 하는 겁니까? 물론 일시적인 행복과 기쁨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해서 너무 돈에 꽂혀갖고 돈 하지 말아야 돼요. 돈 하다가 진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필요한 적소에 만원이든 2만원이든 하나님은 꼭 들려주시니까 우리는
이런 재물에 탐을 하지 말고 정말 탐을 한다면 무엇을 놓고 탐해야 되는가? 영혼 구하기에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가를 탐하면서 살아가자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는 주수할 일꾼이 우리 모두는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안타깝게 일꾼을 찾으시면서 주수할 것이 많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주수할 때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주수는 알곡을 주수하는 것입니다. 쭉정이를 가득 주수해 놔봐야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알곡을 주수할 일꾼들이 필요한 지금 이때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나서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어요. 주님의 일꾼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라야만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인데 정말 그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바꾸고 생활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저께 김덕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면 그전에는 포악하기 그지없었지만 예수를 믿고 보니까 다 훌렁훌렁 다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누구마다 잘못돼야 돼.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능히 이기고 넘더라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이북에서 들었던 소리인데 여기 와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진실이더라고요. 옛날에 정말 셔먼호라고 우리는 샤먼호라고 배웠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셔먼호더라고요. 그 샤먼호가 대동강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24살 난 그런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선교사가 바로 그 백령도에 먼저 들렸다가 배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갔어요. 바로 누군가 하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름은 토마스. 토마스.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배우기는 분명히 학교 때 배웠는데 왜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선교사들을 뭐라고 배웠는가 하면 악인들이라고 배웠어요. 나쁜 놈이라고 배웠어요. 어느 날 그 사과밭을 지나가는 어린 소년이 발밑에 뚜룩하고 떨어지는 사과를 집어들고 한 입에 물었는데 선교사가 와서 깡통에다 청강수를 가지고 와서 이마에다 도적이라고 새겼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명성이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나는 그래서 진짜 선교사라면 나쁜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선교사만큼 좋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 토마스가 그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갔을 때 평양의 그 사람들이 군대들이 그 셔먼호를 전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셔먼호가 물에 점점 깔아앉을 때 토마스가 거기에 있는 성경책을 있는 힘을 다해서 대동강변을 향해서 던졌어요. 그리고 던지고 마지막 한 권을 자기 품에 안고 나가다가 바로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손에 붙잡혔어요. 그래갖고 목에 칼로 배임을 당하기 전에 그 성경책을 박충건이한테 주었어요. 그 유명한 박충건이가 바로 우리 평양의 제일 첫 번째 장로였다고 합니다. 그가 그 토마스를 죽인 이후에 그 성경책을 폐부했대요. 근데 성경책을 폐부했을 때도 몰랐는데 그걸 또 갖다가 어떤 집에 갔다가 다 도배지를 써버렸대요. 근데 도배지에 보니까 그 말씀들이 다는 아니래도 뜨문 이래 보니까 그 말씀이 옳은 소리만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도배를 했던 그 집은 바로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평양에서 제일 먼저 널다리 교회라고 그 집이 교회가 되어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먼저 북한에 전달되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이런 것을 배우면서도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기는 봤는데 저건 뭐 우리가 들을 소리 아니고 남이 들을 소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와, 내 학교 때 이거 분명히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로 그런 걸 알지를 못하면서라도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또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잖아요. 정말 복음 한 번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대고 성경책 한 권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발칵 뒤집어졌댔구나. 성경책이 뭡니까?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 모르고 그 성경책을 푹푹 찢어서 저도 불을 다 태우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씨앗은 심으면 생명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생명으로 정말 우리가 생명을 세상에 전함으로 해서 예수를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설설모범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세상에 널리고 널린 이 추수할 감들을 우리가 나가서 다 추수해야 됩니다. 우리 이단들이 뭐라니까? 자기네가 추수할 일꾼이라죠. 개신교가 다 준비해놓은 추수할 일꾼들 우리가 가서 딱딱 거둬오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신천지요. 우리는 이단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뺏기지 말고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익은 곡식을 그대로 거두어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새롭게 준비하고 우리들이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